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샬롬,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우리 중3 친구들과 중2 친구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텐데 또 다르게 시작되는 학교 생활 가운데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중1 친구들도 돌아오는 주에 학교를 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들 것 같습니다.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 잘 만나고 또 새로운 배움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인공 불빛이 하나도 없이 사방이 전혀 안 보이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경험해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캄캄한 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 목자들입니다. 양떼를 먹이기 위해 목초지를 찾아 이동생활을 하던 목자들은 한밤에 한 곳에 모여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야생동물들이 나타나 양떼를 공격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별빛과 달빛에 의지하여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 즉 주의 천사가 갑자기 곁에 섭니다. 고요한 밤 가운데 무엇인가 옆에 있다는 생각이 든 목자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기척뿐만 아니라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비춥니다. 목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고 당황해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말을 하는 천사가 목자들을 더 무섭게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두근두근 떨리는 목자들에게 천사는 무슨 말을 하나요?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네, 천사는 목자들에게 그리스도 주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그 아기를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표적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리스도, 즉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을까요? 이 당시 목자들에게는 거짓말쟁이라는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직업 목자들로서 양의 주인이 이들에게 양떼를 맡깁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돌보는데 이 야생 동물의 공격 등으로 이 목자들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양의 주인과 계약서를 쓸 때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잃어버릴 수도 있는 양의 수를 적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양떼를 주인에게 돌려주러 가는 목자들 가운데 계약서에서 적은 수만큼의 양을 자신들에게 돌리거나 또는 팔아버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목자들을 싫어했고 목자라는 이 직업을 천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좋은 면과 건강한 면에서만 맞이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 가운데 안 좋게 여겨지고 무시당하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찾아오시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감추고 내놓고 싶어하지 않은 부분에 다가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구주로, 구원자로, 치료자로 오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약점이 있고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용기를 내어 그런 부분들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수님의 방문을 환영하기까지가 어렵지 한번 용기를 내어 나의 연약한 부분에 예수님을 초청하면 그곳이 자유의 현장으로, 회복의 현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은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제국의 지배를 받고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세력하에 있었기에 그리스도, 즉 왕이 다윗의 족보를 따라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목자들은 당연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외세를 물리치고 영화로웠던 다윗 왕조를 회복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백성들의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죄의 세력 아래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죄의 세력 아래 자유로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기쁨으로 다가오나요? 우리 모두 죄에 대해 깨닫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자마자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복음 2장 12절,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번에는 한 명의 천사가 아니라 수많은 천사 무리가 갑자기 나타나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천사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눈에 보이는 시작점에서 너무나 감격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도 함께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떨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들의 방문을 기대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샬롬은 평안, 평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녕이 됩니다.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 안녕 이렇게 인사도 하고 어른분들께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지요. 안녕은 한자어로 편안할 안, 편안할 영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안과 평화로 오셨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평안한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럼 무엇일까요? 상황, 주변 사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쉽습니다. 상황을 바꿔주세요. 주변 사람을 변화시켜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하게 못하는 것들을 제거하시기보다는 그것을 우리들이 품을 수 있게 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 태도를 변하게 함으로써 평안을 주십니다. 그럴 경우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여도 더 이상 우리가 평안을 잃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자유롭게 하고 또 성장시키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여러분에게 새롭고 의미 있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생생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축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